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껏 살던 이곳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두고 자기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동역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러니까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 거룩한 협력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야곱이 자기의 두 아내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이 지금 자기 두 아내를 불러다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결국에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의 강조점이 뭐냐? 많은 말들을 했죠.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에 이제 그 세세한 내용들이 뭔가가 아니라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말 중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자면 야곱은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뼈대가 전혀 다른 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결국 결론은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자 이제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강조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마냥 여기 이곳 하란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고생스러운 일일까 이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 두 아내의 아버지인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대우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의 가장인 라반이 이제 자기들에게 한없이 적대적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 얘기만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득볼 거 없으니 떠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뭐 또 다른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중요한 그런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가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이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고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라반이 어찌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우리 가자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야곱이 두 아내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강조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자신의 두 아내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명대로 합시다.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거 자기의 두 아내를 그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후반절에서 부창부수죠. 야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이 두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역시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곳 그 하란을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야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이제 고향 땅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자기 두 아내에게 들려주자
이 두 여인 뭐라고 응답했느냐면은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결론이 중요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가지 말자 할 수도 있거든요. 야곱이야 이미 이곳과 저곳을 오가는 그런 나그네 길 여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지만 여기에 라헬과 레아는 내내 그 하란 땅에서 그것을 떠나지 않은 채 살아왔던 여인들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여인들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늘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되고 스스로도 자기들을 그렇게 인식했던 시대인데 여기 이곳을 떠나는 거 우리는 차마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냐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 갈 수 없다고 이 두 여인이 서로 합세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야곱이 가자 하는 그 말에 그렇게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참 멋지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그거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준행하라.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당신 그 말씀대로 하라고. 이 두 여인은 자기의 남편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우리가 인상 깊으냐면요. 우리가 지금 31장 읽었는데 이 31장 앞에 이제 뭐 불과 몇 구절 뭐 많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뭘 봅니까? 이 두 여인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 남편 야곱 한 사람을 두고서 더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아들을 낳고 그러려고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거칠게 서로 싸우고, 둘이 싸워 안 되면 서로 여종을 보내서 싸우고, 그런 엄청난 경쟁 관계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뜻을 함께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근데 바로 여기에 자기 남편을 두고는 아주 서로 그보다 더한 적이 없는 듯 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서로 뜻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둘이 앙숙 같은 그런 적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서로 뜻을 일치하는 겁니다. 둘이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두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는 것이죠.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서 우리가 참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기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특별히 그에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는 것은 뭐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 명령대로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기 두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와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녀들에게서는 여기 하나님, 그들의 본토요, 친척이요, 아비집. 그런데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니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떠나는 믿음의 고백을 이 두 여인이 하더라. 뜻을 함께하며 이 두 여인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서로가 서로를 역시나 믿음의 자리를 불러냈을 뿐 아니라 자기 남편도 그 이전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그런 일을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여기 있는 이들은 다 그와 같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한 결과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그것은 뭐냐? 그들의 그런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앞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또 이후에 어떻게 끝날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 듯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여기서 모든 흐트러졌던 것이 이제 바로 다 제자리로 이제 잡히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바로 이 제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 자, 그것이 지금의 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삭까지 잘 이어져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이삭 때까지 잘 문제없이 흘러오는 듯 보였는데, 여러분 그 다음 때에 가서 정말 오리무중, 이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큰아들 장자인 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로서 보여지질 않고, 그런데 또 그 동생 차자인 야곱은, 여러분 지금 이 대목만 놓고 보면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떠돌이 방랑자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삼촌 밑에 가서 거기서 자기 몸 붙여 살고 있는 그런 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그렇게 지금 나그네 떠돌이 인생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목만 놓고 보자면 도대체 그 믿음의 계보는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과연 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인가? 그 아버지 이삭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말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 앞에 여기 있는 이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뜻을 합치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야곱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는 문제없이 흘러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기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들의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왕성한가? 자, 믿음의 동역, 거기서 가장 왕성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역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왕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예로 들자면 남편이 아내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자녀들이 부모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온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역시나 성도들도 목회자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는 모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 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필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를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 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설교 잘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회중이 사모하는 회중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회중이 사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잘하게 하십니다. 강단에 서보면 알게 돼요. 각 회차의 예배마다 똑같은 원고를 들고서도 그 설교가 달라지는 까닭은 뭐냐? 앉아있는 회중의 사모하는 정도가 그 설교의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어떤 역할이 있어서 그로 수동적으로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성도의 일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할 일이 있는데, 목사는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일을 한다고.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통과 교통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서로의 할 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또 우리 셀에서도 마찬가지죠. 셀장이 셀원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또 셀원들도 셀장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사모하고 협력하고 기뻐하고 경축하고 응원하고 함께 마음을 더해주고,
여러분 그 셀은 여러분 그 셀장이 누구든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불러냅니까?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기가 막힌 아이들을 만나면 교사가 춤을 춥니다. 아이들도 교사들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역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다고요. 이거 확실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는 어떤 대단한 스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을 사모하는 회중들과 그것을 사모하는 목회자가 함께 동역할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 보이는 사람이 아무개 목사여서 그 사람만 보이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동역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꺼이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한 날로 오늘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믿음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믿음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좋은 말 해주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결단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결단한 삶입니다. 여기 앞에서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남편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더 좋은 일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내 남편이 하기를, 내게 더 좋은 일보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내 아내가 하기를, 내 자녀가 하기를, 이 일에 응원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행하라. 거기에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 그런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믿음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관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교회 신앙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 라헬과 레아가 했던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내가 지지해 주겠어.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협력자가 되어주겠다고. 모든 자랑, 여러분의 셀장들에게 힘있게 말해 주십시오. 셀장님 결정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지지합니다. 선교회에서 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춤추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선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복의 역사는 거기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오늘 한 날 이를 실천하고 이를 준행하는 그런 한 날로 다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